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고기 뱃속에서 누린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인데, 물고기 뱃속이 우리 다 각자에게 있죠. 물고기 뱃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있었던 적도 있고,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조태성 목사님 그 부활절 설교에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가는 그 엠마오 가는 길이 물고기 뱃속 맞습니까? 그쵸, 물고기 뱃속이더라고요. 거기서 절망하고 가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이더라고요. 뭘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해 주셨고, 다시 할게요. 방송 씨 다시 할게요. 거기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엠마오 가는 길에 주님이 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아멘.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해 주셨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딱 해석해 주시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난립니다. 서울에는 익산 청복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다 라고 제가 소문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보다 더 은혜로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교회다. 그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산에 한 교회가 있고 하나는 서울에 한 교회가 있다. 네, 할렐루야. 아이고 참. 네. 이 니느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오늘 본문의 간단한 얘기는 그겁니다.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고 선지자 요나를 보냈는데, 대부분의 성경의 선지자들은 순종하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는 거죠. 근데 가는 그 길에 폭풍이 몰려오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요나가 뽑혀서 큰 물고기 속에 삼키움을 당하고 3일 밤낮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켜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의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줄거리 아닙니까? 이 줄거리 속에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열어나갈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또 연결되어 있으시면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다. 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제가 찬양을 화면 저기 나오네. 내가 화면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또 별명을 붙였습니다. 왕사남이라고. 왕가 사는 남자라고. 너무 멋있게 찬송을 하고 복 주옵소서 하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못 견뎌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복이 임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좋은 영향력으로 연결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공사 중이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싫어 하는데, 이 너무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좋아도 닮지만 너무 싫어도 닮는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질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싫어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닮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닮아갔다는 것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싫어한 이유는 그 도시가 악하고 폭력적인 도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너무 그런 모습이 싫어하다 보니까 그 도시가 악하고 폭력성이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악의 심성을 요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닮아가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요나도 열심이긴 열심인데 뭐냐면 니느웨 사람을 싫어하는데 열심을 내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니느웨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시겠다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요? 화냈나요? 기뻐했나요? 화를 냈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당해서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절대로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면 안 돼요. 가족을 가족으로 대해야 되지만 안 좋을 때는 그 가족으로 대한 것 때문에 너무 싫어하면 그 가족의 좋지 않은 모습이 서로에게 막 흘러가요. 그때는 우리가 가족을 영혼으로 대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대해서 니느웨가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심판을 명하셨지만 결국에는 살려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영혼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영혼으로 대해야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영혼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할렐루야. 영혼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따라 사는 모습.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살리는 방향으로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헌신하다가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싫어하면 열심히 할수록 죽는 방향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과 닮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 싫어하는 걸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나의 행동과 비슷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싫어하지 못하도록 어디에다가 가두었죠?
제목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다가.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요나 니느웨 사람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도망쳤죠.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자기 방식대로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싫어했는데 뭘 싫어했냐? 요나와 니느웨를 싫어한 게 아니라 요나와 니느웨 속에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없는 그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싫어하는 걸 멈추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차이점이 뭡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 또 니느웨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자기 생각대로 죄악을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싫어하고 사람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조 목사님하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평생 못 잊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사역하다가 감정이 올라오고 목사도 감정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신뢰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30대고 이러니까 더 했겠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마다 선장은 배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는 보호하고 성도는 사랑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선장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헌신의 자리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의 자리는 물고기 뱃속이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잠깐 살펴보면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 그러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잡아먹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잡아먹힌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의 기도에 대답하시는 주님이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곳에 주님이 이미 먼저 와 계셔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만 하였는데 그걸 내 기도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르렀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 뱃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시고 거기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 때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이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 이를 수 있음은 주님이 내게 대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였다는 거. 물고기 뱃속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왜 피곤할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피곤하죠. 이 피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프. 이 아타프란 말은 지쳤다 이 말이에요. 지쳤다. 그런데 이 아타프란 말은 그냥 지친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완전히 꺼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몸이 꺼져가는 거예요. 몸이 지쳐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멘탈은 뭐죠?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그게 지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스피리추얼. 영혼이 지쳐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무너지는 상태가 아타프다. 그런 차원에서 지쳤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지침입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허락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데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신방 에피소드 1위가 있습니다. 2위가 뭐냐면 신방을 갔는데 너무 지쳤어요. 아타프. 너무 막 성도님들 교구 한 숫자가 2,000명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하고 너무 지치는데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한 집에 들렀더니 딱 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을 반겨야 되는데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나 앉아서 1분 안에 자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여름인데 참외를 깎아가지고 한 접시에 가득 담아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참외를 먹으면서 참회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참외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들려요. 계속 먹는 겁니다. 한 접시 먹고 2접시 먹고 3접시 먹고 안 잘라고 3접시 아타프가 이런 거예요. 다 먹고 참외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그때 신방 받으시는 집사님의 말이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참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지막 참외를 찝는 순간 제가 눈을 감고 자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표시 안 내려고 눈을 살짝 떴더니 그 참외를 얼마나 꾹 누르고 있었는지 부두두두두두두 떨면서 제가 이걸 표시 안 내려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참외가 쪼개지듯이 하면서 제가 이어붙였던 게 기억나고 있는데 그게 신방 에피소드 2위입니다. 1위의 역사를 쓰셨던 분이 조태성 목사님인데 조 목사님이 제가 오늘 우리 청복교회 오는 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안 부르겠지 하고 안 그래도 새벽에 이 말씀을 좀 이 예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 그 예화 말하면 오늘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좀 이렇게 낮이긴 하니까 창문 열어놓긴 했는데 컴컴한 거예요. 좀 이래가지고 가서 불을 좀 켰으면 좋겠는데 하다 이제 앉았죠. 뭐라 그럽니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낮이긴 한데 글을 보려니까 이게 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8년 계셨잖아요. 생활해 보시면 알지만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가볍게 불 좀 켜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이 아타프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저 죄송한데 불 좀 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집사님이 하는 말 신방 베스트 에피소드 1위로 지금까지 안 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선글라스를 좀 벗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내가 1인데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게. 근데 이 아타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치는 거죠. 지치는 건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대답하셨다는 거. 여호와를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거를 요나서와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으니까 연결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이 먼저 오셨고 거기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대답하셨고 그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금제단, 이 기도의 제단 아닙니까? 기도의 제단이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그게 기도의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걸 알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면 2장 10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 해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물고기 뱃속이 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압박도 물고기 뱃속이 될 수 있고, 관계의 갈등과 상처와 단절과 오해와 실망도 물고기 뱃속이 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통증이나 정신적인 우울이나 불안도 물고기 뱃속이 될 수 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자극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도 물고기 뱃속이 될 수 있고, 신앙적인 침체,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는 것도 다 물고기 뱃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까 찬양하는데 예루살렘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뭘까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루살렘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는 그 성도님이 주님이 이미 오셔서 그곳을 기도의 제단으로 바꾸는 순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물고기 뱃속은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읍시다. 너무 짧아가지고 물 먹고 있네. 우리 인생이, 또 생각해봤어요. 우리 인생,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이라고 표현해서 또 이렇게 연배에 쓰신 분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는 아타프, 이 지침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사실은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다.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물고기 뱃속이 기도의 제단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 뱃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헌신할 때 헌신의 완성이 뭡니까? 한번 이 말씀에 있는 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물고기 뱃속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5월 31일 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날은 우리 청복교회의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였었더니 또 기도로 힘을 얻게 되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물고기 뱃속이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 가사가 기도의 제대로 올라갈 때 뭐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나니 주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